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2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다 같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아버지께로 우리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왔다 이 말씀을 이제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가시리라. 그 가셔야 될 그 목적지는 아버지가 계신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심과 함께 아버지께로 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도 그래야 되냐면 우리도 그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도 그랬고 또 우리가 1장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호흡하고 숨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왜 계신다고요? 아버지께 돌아갈 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잘 준비해 볼까? 이 땅에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가 죄악 가운데 살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지만 조금이라도 주님 닮은 모양으로 주님 사랑하는 모양으로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나는 비록 이 땅에 죄인의 모양으로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왔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뭐 가지고 가겠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응답도 해주시고 또 필요한 역사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입히시기도 하시지만 광야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바로를 보내셨다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애굽이 싫으니까 애굽은 나쁜 곳이니까 애굽은 바로가 지배하는 곳이니까 밖으로 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말씀하신다. 그러니 네가 완악한 마음을 다 버리고 우리 백성들이 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가라. 그래서 결국은 그 목적을 가지고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므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 인생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요. 광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되고 먹어야 살아가는 곳이지만 광야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기 위한 1차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결국은 오늘 마지막 찬양 가운데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주 예수만이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과 그 생명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홀로 서 있기도 하고 광야에 아니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 있기도 하고 이렇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함께 서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같이 형제들과 손잡고 그 시선이 동일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갈 날이 있기에 아버지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2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초청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지만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 초청장에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찍혀져 있는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 초청장을 받았고 우리는 그곳에 나아가고 있는데 그 한 임금이 청함받은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은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복이 준비되지 아니하여 결국은 다시 쫓겨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예복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부의 모양으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다듬어진다라고 하는 그 다듬어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입어야 될 것은 예복입니다. 세마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세마포는 하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결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정결한 옷을 우리에게 입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예복을 잘 준비한 사람과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사랑하셨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마포를 입고 오라, 예복을 입고 오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메고 있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는 무겁고 막 못 박혀야 되는 모습이고 그 십자가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죄수들이 메고 가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금으로 보석으로 은으로 장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볼품없는 것으로 그냥 막 만들어 놓는 것이 그냥 사람 하나 달릴 수 있는 정도의 그 무게와 달 수 있는 그 크기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들을 죄인들에게 이렇게 맡겨주시고 그냥 달려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금과 은과 보석이 없지만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메고 가며 동시에 예복이 준비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면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0절을 우리 태훈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느라 세상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기쁨과 근심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선 기쁨과 근심이 함께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었을까요? 내가 장래의 일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내 육체의 질병의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근심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근심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근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근심거리가 됩니다. 왜? 죄인의 속성, 죄인의 그 근저 밑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땀 흘리지 않고서는 먹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그렇게 형벌하셨기 때문에 죄인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땀을 흘려야지 않고서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모두는 땀을 흘려야 그제서야 결과가 나오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가장들이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땀을 흘리고 애쓰는 이유는 분명히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 먹고 살아갈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근심은 먹고 마시는 것이 근심이 아니라 즉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서의 근심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을 한다면 우리 방주교회였나요?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이 물론 제가 기억하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 그거였습니다. 당신이 개척하기 전에는 주님의 음성이 참 잘 들렸답니다.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하라고 그러는구나. 오늘 이런 것을 순종하라고 그러는 이것들이 참 잘 들렸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개척해라. 그 개척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렇게 갔더니 주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몇 년 동안 7년 동안 안 들리더랍니다. 7년 동안. 이 말인즉슨 레마가 없는 상태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막 성령께서 교통교제함으로 막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아 주님이 이렇게 하시래. 아주 너무 뚜렷하고 너무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생했었던 시간들이 어느 순간 개척하면서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냥 묵묵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당신의 간증이 그렇지만 고아들 아니면 지금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들 그 녀석들을 당신의 가정으로 이렇게 다 데리고 와서 먹이고 씻기고 그리고 공부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7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그냥 보냈습니다. 그것이 목회인지 그것이 교회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냥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보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내가 너 보고 있었다. 내가 너에게 아무런 말이 없고 내가 너에게 아무런 레마를 감동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사랑함으로 정말 네가 나를 바라보며 에베소서도 그렇지만 아내들은 남편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남편에게 대해야 되고 종들이 해야 될 것도 그 종이 주인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주인을 섬겨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네가 아무런 음성 들리지 않고 광야 가운데 아무런 소리 들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들을 내가 보고 있었노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주면서 7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있었던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진다라고 하는 건 그거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그거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제자들의 모습도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무엇으로 근심스러워하고 있냐면 육체의 모양이나 생활의 염려로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은 주님이 떠나가는 것.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고 이제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주님과 함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근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은 근심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쪽 면에 근심이 있다면 저 반대면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기쁨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면이 근심이라면 이제 그 반대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도리어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심은 그냥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정도의 근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근심을 이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까?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우리 예반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남자분들은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근심이 어떤 근심인지 잘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정도의 근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이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지금 우리 제자들이 겪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 근심을 이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비유를 했다면 아마 이 여성분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순간이 자녀를 낳는 그 순간이라 저는 생각하고 또 많은 그런 의사들도 또 여성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아이를 낳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이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그 모습과 그대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여자가 계산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근심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해산하는 이 근심을 성경에서는 다르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사도행전을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22절 우리 22절을 우리 조세현 교사가 한번 읽어주세요.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라고. 아멘. 여기서 환난에 대한 또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14장 22절은 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이렇게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것인데 이 역시도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지금 이 장면도 역시 헤어지고 다시 못 보는 그런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조건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조건을 풀어내는 해법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조건을 완수하기 위해서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까 요한복음 본문에서 봤었던 여자가 해산하는 그 고통과 동일한 고통으로 듈립시스라고 해서 헬라에서 이 환난, 고통, 눌림, 압박 그런 단어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환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환난은 눌림입니다. 눌림. 막 눌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근심으로 염려로 막 눌림을 받을 때에 얼마나 많은 그래서 육체의 병도 이 중한 것이지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병보다 이 마음의 병들이 참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그 분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시냐면 왜 요즘 갑자기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들이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많아졌을까? 그런 문제를 말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혼한 가정 그리고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 그리고 성장기 가운데 자녀들과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과 자녀들과 청소년의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청소년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온전하게 심어줘야 되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친구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본질,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므로 지금 많은 이 시대 가운데 편안하게는 사는 것 같고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덜한 것 같지만 지금 모든 관점들이 돈을 벌라고 거기에 다 빠져서 정작 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얼마나 등한히 하고 있는지 오늘도 잠깐 이렇게 청년들이 결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청년들이 50% 정도가 나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이는 안 낳겠다. 지금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애까지 낳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느냐라고 그러며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세상이 정말 먹고 마시는 것에 계속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 길로 가고 있지만 전혀 저 반대편에 계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난들, 눌림들이 정말 계속 있는데 그 눌림들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너희들이 겪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 번 더 돌아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행전에 있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16장 33절 우리 현섭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이 33절 후반부에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는 말씀은 과거형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입니까 후입니까? 이미 십자가 사건 전입니다. 이기었노라가 아니라 이기리라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이해가 더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은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 가운데 있으나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야 된다.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한 번 더 30절을 보시면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30절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물음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물음이 필요 없으신 분, 물어볼 이유가 없으신 분,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실 때에 그 아심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해야 된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환난 당하는 것, 광야에서 환난과 눌림과 압박이 있어야 되는 그 과정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하나님 제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영광이 있고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알지만 이게 기도를 이렇게 내려야 할 때 하나님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 막 중간에서 막 싸웁니다. 여러분 고난이 복입니까? 고난이 복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맞습니다. 고난이 복입니다. 고난의 육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고난 중에 있는 자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 고난 중에 있는 자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분별이 잘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는. 그러나 고난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되었다가도 고난의 터널을 이렇게 금세라도 빠져나오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 그와 같은 모습들입니다. 광야에서 환난을 통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넣으셨습니다. 그 환난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제1의 원칙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얼마나 많은 근심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저렇게 살아갈 것을 아시면서 근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팔 것을 아시면서 근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갈 것을 아시면서 근심하면서도 계속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이 그 겟세마네에서 정말 억눌리는 이 환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 환난, 마지막 그 환난, 억눌림, 압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또 그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아버지 보기도 바쁠 것 같아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죽어야 되는데요.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요.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신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그 아픔 가운데서 아버지 보기만을 바쁜데, 아버지 생각하기만도 바쁜데, 아버지를 찾기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며 아버지 찾기도 바빴는데 잠시 잠깐 기도를 중단하시고 당신의 제자들, 당신이 부르신 제자들에게 가서 이들이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셔서 체크해 주시고 또 땀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셔서 그들을 살펴보시고 그렇게 억눌리는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서 또 제자들에게 돌아가셔서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을 또 살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항상 근심 가운데 있었지만, 항상 억눌리는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환난이라고 하는 뜻은 그 마지막 영적 전쟁의 그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 본래의 뜻은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것이 참 환난이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그것을 대환난, 환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환난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환난은 억눌리는 압박감과 그런 눌림에 대한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눌립시스라고 하는 그 환난을 예수님께서 계속 통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당신은 이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았지만 내가 다시 받아야 될 침례가 있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침례가 있다. 결국은 죽어져야 되는, 그리고 죽음과 함께 부활해야 되는, 살아나야 되는 그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나를 챙기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살피고 계시는지, 우리는 눌림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게 교육을, 저는 이제 교육을 몇 번 받아보지 않았지만, 이게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래도 잊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올 것입니다. 이런 시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앞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제가 개척한 얘기를 이렇게 간증으로 할 때 스승 목사님께서는 제가 지하교회에서 지하 땅 밑에서 개척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렇게 안 해주려고. 당신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지하 냄새, 습기 차고 냄새 나고 눅눅하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그곳에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 거기다가 안 넣어놓으려고 막 부단히 막 이렇게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러다가 산 밑에 그 무덤 옆에다가 이렇게 포도원 거기를 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 컨테이너 넣고 거기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2년 3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결국은 지하로 들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 지하는 통과해야 되는구나, 이 말이 아니라요, 지하라고 하는 그곳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지하라고 하는 그 지하실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보게 하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겪게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 과정들 겪어야 될 것이 분명히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믿음과의 관계, 아니면 영적인 어떤 성장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들은 다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손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환난은 어떤 마지막 때 그런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그런 대환난 끄트머리에서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말씀이 뭡니까? 가기까지.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자들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있고 앞뒤로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지체들이 십자가를 메고 가며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옆에서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비록 육신은 앉아있지만 이 육신 안에 있는 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환난을 함께 겪어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옆사람. 옆사람 보라고, 강태원. 에? 지금 이렇게 함께 있지만
정말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안 하시겠습니까? 너 겪고 이게 끝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챙기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당신도 힘든데, 당신도 어려운데, 당신도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지금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마지막 그 절정의 그 코스를 주님도 지금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잔이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그 절정에서 당신도 힘들고 당신도 어렵고 당신도 감당할 수 없고 눌리는 환난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당신이 친히 부르시고 당신이 친히 사랑하셨고 당신이 친히 가르쳤고 당신이 친히 인도했었던 제자들을 살피는 것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감독자가 되십니다. 감독. 그래서 오버시라고 그래요. 감독자가. 오버, 위에서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이 밑에 있기에 저 멀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TV에 보면 드론이라고 하는 그 비행기를 이렇게 위로 올리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헬기 타고 카메라맨이 올라가서 위에서 찍었지만 요즘은 드론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해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 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면서 다 살피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핀다면,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감독하고 계신다면 주님의 살핌이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환난 때문에, 눌리는 고통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환난을, 이 억눌림을, 이 눌림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바라보고 우리는 그렇게 내 삶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바라보고 있지만 주님은 저 위에서 나의 갈 길, 나의 가는 길, 주 인도하시네.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나는 어떻게 갈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고. 광야에서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살피셨다고. 그것이 오늘 눌림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버시 하시며 우리를 감독하시고 살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은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넣어주시고 그 환난의 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괴롭고 그것이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을, 이 환난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앙망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건 이 고난 중에 있지만, 이 환난 중에 눌림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두가 저마다 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우리 지체들의 십자가가 기도하여 보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십자가가 보입니다. 저마다 때로는 기쁘게 웃고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 눌리는 그 눌림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 십자가의 무게를 놓고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외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그렇게 눌림을 통과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다져지는 것입니다. 그 눌려지는 아픔을, 눌려지는 그 압박을 나의 육체의 힘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 왜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도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으니 그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나의 대장이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나의 감독자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 바라보고 있다면 그 눌림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그 압박 가운데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 눌림의 여정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끔 아이 아산에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도로 이렇게 포장하는 곳들을 보면 이 아스팔트 그 검은 그거를 뭐죠? 그거를 이렇게 깔고 나면 이 롤로 생긴 그 제 기계를 모르겠습니다. 기계 이름 뭔지 상상이 가십니까? 긴 롤 원통형 롤을 가지고 기계가 그 검은 그 뭐라 그랬죠? 아스콘이랍니다. 아스콘을 이렇게 막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하면서 막 열을 내면서 그러면 그것이 그 어떤 트럭도 어떤 무게를 감당해낼 수 있는 길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그냥 지금 막 쏟아놓은 아스콘처럼 엉성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 지체들이 저마다 모양이 달라서 우리가 어떤 어항을 만들거나 뭘 할 때 보면 거기다가 모래도 넣고 돌도 넣고 자갈도 넣고 이런 것들을 다 놓습니다. 근데 그거를 순서 없이 넣다 보면 저마다 많은 그 부피를 차지하면서 높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 흔듭니다. 흔들면 무거운 건 밑으로 가벼운 건 위로. 그래서 이렇게 높이 쌓여져 있었던 것들이 다 깔아앉고 자기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에 주님께서 그 환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를 통과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엉성했습니다. 믿음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예수님을 닮아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지체들을, 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체들을 향하여 정말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며 힘들고 어렵지만 저를 살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눌림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저가 지금 얼마나 눌려있고 얼마나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아픔을 경험해야지. 고통을 경험해봐야죠. 그렇다고 내가 일부러 당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광야의 40년 동안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300만 명을 그렇게 친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청결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유전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닌 주 예수께 유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환난 당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원수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아픔들을 견뎌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환난들을 다 겪으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당신이 이루시겠다, 성취하시겠다는 말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당신의 교회를 반드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요?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요, 눌림을 통과하는 자들이요, 지금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 아픔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기는 자들이요, 그 모든 이기는 자들. 여러분, 계시록의 7개의 교회 중에 두 번째 나오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서문학교입니다. 서문학교. 근데 그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지금 환난 당하고 있잖아, 궁핍 당하고 있잖아,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우리 장수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다 살피시며 서문학교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 궁핍을 당하고 있으니, 궁핍이 무엇입니까? 궁핍? 가난한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냥 poverty. 못 먹는 거예요.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근데 환난과 궁핍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이거는 다른 거야. 환난과 궁핍은 다른 거야가 아니라 환난과 궁핍을 이렇게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궁핍을 왜 환난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당시에는 이 로마 밑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신을 섬겨야 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절을 하면서 황제만이 우리의 신입니다. 황제만이 우리 주입니다. 이 고백을 제사할 때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장사하는 사람들, 이 서문학교에는 그 지중해 그 에게해라고 하는 그 바다 옆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부산에서는 뭐 해야 먹고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어업 같은 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이니까 이렇게 해외 무역을 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서문학교에도 무역을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황제만이 우리의 신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그 무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서문학교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주만이 메시아다. 주만이 하나님이시다. 주만이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절대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핍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궁핍해지는 거예요. 더 먹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은 겹쳐오지 않습니까? 왜 황제에게 절하지 않느냐? 요즘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평창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그 평창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힘을 썼습니까? 지금도 막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문학교에서도 그 무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도시들과 싸워야 됐습니다. 경쟁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서문화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뭘 요구하겠습니까? 그 서문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황제만이 우리의 주입니다. 황제만이 우리의 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고백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주권을 따지 못했다.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얻지 못했다. 얼마나 핍박당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환난이, 곤고가, 궁핍이 크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거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눌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자유하지 못하고 정말 이 눌림 가운데, 이 억눌림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살피고 있다. 그 궁핍이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그 환난이 눌림이 있어서 지금 고통스러워. 내가 너희가 그 고통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 아니다. 너희는 부유한 자니라. 너희는 부자다. 부유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장 9절에 우리 함께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여기서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실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 당시에 서문학교의 사람들이, 서문학교회가 아닌 서문학 사람들이 서문학 교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 가치는 실상이 아니니까요. 허상이기 때문에요.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죠.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눌림이 있고 환난이 있고 왜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세마포를 입고 견고하게 단단하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교회는,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교회는, 눌림 가운데 있는 교회는 지금 웃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 예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통곡하며 눈물 뿌리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했습니다. 아니, 주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살릴 거 아는데 왜 눈물 뿌리며 기도하십니까? 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십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어떻게 되실 줄 알고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기도할 때만큼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기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거기서 희희낙낙거리며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지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눌림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궁핍하고 환난이 네가 당하고 있는 거 안다. 그러나 세상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자유하고 분방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뒤에 라오디게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뒤에 라오디게아 교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 보겠습니다. 3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부자고 막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헐벗었다. 너희들의 안약을 발라야 된다. 벌거벗고 있는 주제 가운데 그들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것, 내가 너를 바라보는 것보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안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환난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연단 가운데 있고 많은 눌림 가운데 있는 그 눌림 가운데 통과하고 있는 너 사실을 알고 있다. 내가 너 눌림 가운데 있는 거 알고 있다. 네가 환난 가운데 있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이길 수 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지만 주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반드시 주님 때문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눌림이 있지만 그 눌림을 통과하게 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부유한 자다. 그 고난 중에 나를 바라볼 수 있으니 부유한 자다. 그 눌림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으니 너 부유한 자다. 주님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갈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눌림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고 정말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견고해지는 여러분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기신 것처럼 정말 내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처럼 나도 이기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엉성하였다면, 나의 믿음이 제각각이었다면 이제 나를 흔드시고 이제 나를 눌러주시고 이제 단단케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환난과 궁핍당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지라. 주님, 나 영혼 부유하게 하소서. 내 영혼 부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나 영혼 부유하게 하소서.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